동일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 설교 제목을 은혜의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 동사로 하면은 은혜를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는요, 대조되는 서로 내용이 반대가 되는 두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그에 반대되는 성경이 나훔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요나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죠? 요나서는 주님이 니느웨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나훔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황폐화시키십니다. 요나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나훔서에는 나훔 3장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면서 니느웨가 황폐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끼겠다 하고 하나는 멸망시키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인데,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쏟지 말고 헛되이 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할까 하는 거죠.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나훔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 4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성이라는 겁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피의 성이다. 그래서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면서 니느웨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나훔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꼈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요나를 보내서.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해서 보냅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하셔요. 그죠? 그 결과 니느웨는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저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 전했어요. 그것도 하루.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죠. 니느웨가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은요, 요나의 연단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요나의 영성에 있는 겁니다. 요나의 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의 연단은요, 요나의 영성은 물고기 뱃속의 영성이에요. 물고기 뱃속의 연단입니다. 요나는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다. 네.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서 요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임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니느웨가 그냥 회개했겠습니까?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요, 차이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든지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지만 요나는요, 다른 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주 위대한 종입니다. 그 결과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기를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큼 실현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나의 영성은 물고기 뱃속의 영성입니다. 이것은요, 요나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의 영성이 그렇게 깊은 영성인지 요나는 정말 요나서를 읽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나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요나 2장에 요나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막았음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요나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 흡수, 물고기 밥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니느웨가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니느웨는요, 요나의 영성을 통하여서, 요나의 연단을 통하여서 니느웨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토록 진귀한 은혜를 받은 니느웨가 왜 멸망당하는가? 나온 때에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부모 세대 때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회개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대는 그 은혜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이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나훔서 3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그 성 안에 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나홈은요 얼마나 표현을 세밀하게 하는지.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것이 니느웨 성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시대에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후 세대들은, 그 자녀 세대들은, 그 손자 세대들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를 쏟아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 은혜를 어떻게 하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역자로서, 그쵸? 내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영성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는 3일만 연단받아도 됐습니다. 왜? 물고기 뱃속이니까요. 주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연단이니까요. 3일이면 족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역자는요 3일 만에 그런 연단을 받을 수 있을까? 3일만 그런 연단 받고 요나의 영성이 다 갖춰지게 되면은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이를 먹었지만 그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의 영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은혜를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받은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의 영성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에 바울 사도가 겪은 물고기 뱃속의 영성이 있겠습니까? 4절부터 10절까지가 물고기 뱃속의 영성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철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도, 수고로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의 내용입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겪은 것이 그겁니다. 4절에 그래서 많이 견뎠다 그래요. 환난도 겪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있고 수고로우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많이 겪는 겁니다. 물고기 밥이 될 뻔했습니다. 세상에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난동 속에서도 그런 자지 못함 속에서도 그런 환난과 궁핍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 속에서도 그런 세상에 먹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이렇게 또 나오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상에도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다? 깨끗하다 그래요. 6절 첫 번째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요.
깨끗하다 이거예요. 박 목사, 너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깨끗하냐?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요,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누가 뭔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막 나 혼자 있으니까 욕이 나와요. 제 아내하고 있어도 제 아내가 편하고 쉬우니까 욕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내하고 있을 때는 덜 나와요. 근데 나 혼자 갈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갈 땐 절대로 욕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이 보는데.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냐 그래요. 너 입이 왜 이렇게 더럽냐. 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뭔 이래도 좀 부드럽고 이렇게 조금 온순한 말을 좀 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영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4절과 7절,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요약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의 영성은요, 물고기 뱃속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 표현 양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죠. 그쵸?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뚝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후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돼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인후에 같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영성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은 이렇죠. 그죠? 영광과 욕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 않고 악한 이름이 있는 겁니다. 네. 속이는 자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참되어야 하는데 속이는 자로 남아있고 유명한 자가 되어 무명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죠? 내가 무명한 자든 난 유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는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멘. 토마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울토마토. 저 깊은 땅 속에서부터 햇빛을 받아가지고 양분을 다 빨아올려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유명한 자로서 남아있지 않다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다면은, 나는
욕된 자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은 뭐겠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죠. 용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용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은혜를 감당한다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 은혜를 그 뜻에 맞도록 사용돼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일을 쓴다면 차라리 병들어야 합니다. 그게 더 복됩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나는 그래도 건강이 소중하니까 나는 건강 가지고 죄 짓고 그래도 건강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강 가지고 죄 지으려면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용도에 맞춰 쓰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아프십시오. 주님이 내게 돈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님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돈 가지고 욕망을 불태우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이 돈을 쓴다면 차라리 어떻게?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게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아주 정말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죠. 주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데 죄 짓는 일에 쓰라 하면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내게 숨쉬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숨쉬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우리가 내가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욕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가, 영광에 숨을 쉬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시고 가난하다 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버리고 물고기 밥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세상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의 영성에 있는 사람,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께서 세상 필요한 것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셨습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해서 헛되이 받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소화되고 흡수되고 세상에게 먹이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라 할 때 누가 거부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죠. 뭡니까? 물고기 뱃속의 영천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용도를 걸맞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물고기 밥이 되지 마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먹이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